그리스도에 있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재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을 두드리며 어떤 문제와 우리 상황에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명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키, 이 열쇠를 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적극적이고 신앙생활이 더 활력 있고 또 새로운 변화를 블루오션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난과도 통과할 수 있고 어떠한 터널도 뚫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할 것을 알고 구할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갖고 많은 주소를 찾아갑니다. 전혀 가보지도 않았던 주소인데도 참 전봇대 하나까지도 생선 가게 카페 하나까지도 다 옆에 그려져 있어 갖고 아주 정확한 그 건물을 찾아갈 수 있듯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알고 보고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예수 이름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고 밤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고 계획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인도함을 주시며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실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의 마지막 주제의 말씀이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첫째로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보인다. 네.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렇죠. 그날의 모든 일들을 그날에 족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고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내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득 찬 암흑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니면 오색 찬란한 무지개로 약속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일 일을 생각할 때 카드 메꿀 일, 돈, 물질, 건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사업 걱정, 물질 걱정, 봉급 걱정, 이 말할 수 없는 염려가 쫙 대기된 상황에 밤잠을 못 이루고 어려워하고 힘든 염려를 갖고 있을 것이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무지개 약속의 하나님, 이 성경에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냐?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믿음 생활의 척도를 결정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첫째,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그랬죠. 둘째,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한 달 한 달 살아갈 때, 한 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전적이고 성장적이고 믿음도 자라고 은혜도 자라고 축복도 자라갑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에 사로잡힌다든지 미래를 보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든지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든지 또 믿음의 양육을 받지 못하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쌓여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 있고 현재에 붙들려 있고 미래는 까마득해서 볼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전해준 내일의 축복으로 약속해 주었던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812년 3월 10일 인도에 세단프르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아버지였던 윌리엄 켈리는 당시에 동료들과 함께 오랜 시간과 그것을 투자한 가운데 이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시간과 마음과 또 두뇌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잘 번역해 나가는 내공이 얼마나 크고 아무나 정말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요즘은 쉽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순교를 각오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원고, 사전, 문법책 다 불타버리고 인도 성경, 이제 카나레스 신약 성경 벵골어로 사전과 타자기까지 전부 다 모두가 다 타버린 겁니다. 이때 그들은 깊은 실망과 자포자기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켈리의 그의 동료들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다 자포자기하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력적이고 능력이 있고 힘이 되는 것은 기도를 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하던 일들을 하면서 해나가는 것이냐, 어떤 장애물과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에 스톱하고 포기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영국 정부와 또 영국의 모든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반대하던 선교사님들의 핍박했던 영국 교회가 이 인도의 바로 귀한 언어로 이제 성경을 벵골어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다 불타버려서 흔적도 찾지 못한다고 하는 아쉬움 속에서 빠져있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나라를 완전히 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영국 교회의 각성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로 영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영국이 다시 한번 선교 주자가 될 때에 영국의 경제와 정치와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가? 저는 선교 중심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영국의 윌리엄 켈리의 그 안타까운 그러한 화재로 인하여 아픔이 있었으나 한 영국의 국가와 교회를 깨울 수 있고 선교사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작품이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늦게 주시면, 하나님이 시간 걸리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이 너무나 달라진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는 또 한 번 기도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연단과 과정을 주셨음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보이듯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나중에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는 사마귀를 끌어들입니다. 사마귀가 뭐냐면 염려는 우리에게 얼마나 인생을 발목 잡느냐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도 괴롭혀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사용할 때 뭐라고 하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사단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던 사단은 내 뒤로 몰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의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면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면 마귀가 비켜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안 믿는 사람 100%라고 할 수 있고 믿는 사람도 때로는 귀신 들려서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준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 부흥의 초점, 부흥의 무기가 뭐였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 가라, 이 복음의 무기였습니다. 사단은 내 뒤로 물리치는 거고 마귀는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고 귀신은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큰 염려를 갖다 줍니다. 염려. 그래서 첫째, 염려는 그 자체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반대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당연히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한 몸을 주셨을 때는 마땅히 입을 통해서 먹어서 소화시키고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컨대 불이 났다고 합시다. 한 사람이 이젠 다 망했다, 대성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 화재 속에서 부인과 자녀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좋은 집을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26절에 염려해서는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연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때문이다. 새는 다가오는 겨울을 염려하며 음식을 어디다 쌓아두지도 않고 그날 그냥 자연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 하나의 케이스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자녀 삼아주고 빛의 자녀를 삼아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을 굶게 하겠습니까? 벗고 헐거벗고 살게 하겠습니까? 고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양식을 먹고 사는 새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셋째로는 27절 말씀인데, 우리의 염려함으로 인하여 한 자의 키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과거가 바뀐다든지 미래가 보장된다든지 현재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진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염려로 눈을 뜨고 저녁에 염려로 눈을 감고 이런 체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절망에 닫힌 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믿음의 체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시작하게 하시니도 하나님, 우리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쌓게 하고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님,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서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런 희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줄 아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네. 내일 일은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들어갈 운명인 들풀도 입히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장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조사해 보니까 팔레스타인에 피는 들의 백합화는 하루 동안만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록 하루살이에 살다 지는 꽃이라 할지라도 솔로몬 같지 못하는 영광을 입히고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 인생을 평생토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구두 닦는 아들이 있고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엄마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큰아들을 기도할 때는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구두를 닦게 해주세요 하고, 둘째 아들을 기도할 때는 오늘 비 좀 수시로 내려줘서 우산 좀 많이 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골고루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섯 번째는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31절부터 32절까지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우상을 섬기거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그래서 종교마다 염주를 막 수시로 만지작거리고 부적을 갖다 놓고, 부적을 요즘은 막 여기 넣고 저기 넣고, 그러기보다도 그냥 아예 먹어버린다고 하대, 갈아갖고. 그렇게 해서 잘 된다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어떤 분은 너무너무 꿀송이가 하나님 말씀이 달고 맛있다 해갖고 성경을 가르쳐 먹었대. 그것도 바르게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렇게 빌고 그렇게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는 그분 앞에 맡기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는 것을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믿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충분하게 신앙생활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뭡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이 뭐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보호막을 치고 사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발견하고 순종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볼 대로 해볼 대로 방법을 다 선택했지만 정확한 해답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과 다른 어떤 해결책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가 답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의 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열매의 향방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